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기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10대쯤 되면은 보통 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 같은 경우는 키입니다. 그렇게 키를 이렇게 막 크기를 바라고 키에 따라서 이제 뭐 너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평균보다 조금은 큰 키여서 이제 항상 좀 어렸을 때부터 번호로 저희 키순 번호라면 좀 뒤쪽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번호가 제 기억에 10 몇 번이었는데 저보다 한 3개쯤 앞에 있었던 애가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네, 저보다 훌쩍 커져서 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그 친구의 키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놀렸던 게 어느 순간 놀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또 다른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나이에서 크기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노년쯤 되면은 사실 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뤄놓은 무언가 성과가 고만고만할 때 보통은 자녀의 자랑들이 또 크기를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 크기가 사실은 되게 재밌게도 상대와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더 크냐 작으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크기에 대한 다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크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러신지를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그분의 행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단 순간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 적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삶들을 그들 가운데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이 9장의 내용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9장의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히 좀 자주 가끔씩 따로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는 저희 도시 참 시끄럽잖아요. 참 분주하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그 분주함과 그 시끄러움에서부터 조금은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참 별거 아니네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사실 그런 모습들 이 세상과 좀 단절되어져 있는 곳에 데려가신 것도 있음과 동시에 원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높은 산이 아무리 높아봐야 하늘에 비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장소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원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변형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가 변형이 되셨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었죠? 그곳이 광채가 되며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것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보고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산 위에서 다시금 이 세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지금 변형되어졌다가 이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야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변론을 하고 있었는지 17절, 18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변화사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려오신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큰 무리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는데 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예수님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재가 있기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더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곳은 거룩합니다. 그곳은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여전히 악한 것이 지배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은 그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여기 이 귀신이란 단어가 아니고 영이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성령이 이제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하기오스가 붙으면은 성령이 됩니다. 덜언이 붙게 되면은 귀신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모든 것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어떤 영이 함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내 안에 귀신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모습의 형태를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특징은 말 못하는 귀신입니다. 억눌려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고로 그가 살아가다 보니 그는 말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실 때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말 못하고 귀 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니 그가 억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분노가 일게 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갖는 것 대표적인 분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분노의 가운데 그가 어떻게 점점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제자들은 우리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빛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실 때 지금 그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은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 해보다 달라라고 마치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비웃듯이. 당신의 제자들도 못하는데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 해볼 수 있으면 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내게 믿음을 달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현상과 상황은 이 귀신 들린 아들과 같이 엉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자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잔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집에 들어가는 쉬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쪽팔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들은 어깨가 으쓱하였을걸요. 야 예수님, 야 우리 선생님 봐봐. 뭐 엄청난 능력을 보이잖아. 야 죽은 아이도 살리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 10년 동안 그 안 되던 거 옷자락에 손이 닿자마자 치료받으시고 이방 땅에 가도 치료가 일어나고 여기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위대하신 이 선생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의 스승이야. 그분의 가장 가까운 내가 그분의 제자야. 이 어깨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드리는 공양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지성이며 감천이와 같다는 내 무언가 열심히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의 연소가 있을수록 신앙이 깊을수록 내가 더 그것이 안 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으십니까? 내 직분이 더 누군가보다 위에 있으십니까? 누구보다 더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그들 가운데 다투며 나아갑니다. 33절, 34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가 더
크냐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억압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수많은 나라들의 그 압제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인 나라로 만들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하였듯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성경에는 주는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주누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바람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여야 돼. 이분이 그리스도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왕 옆에서 1등 공신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뒤바뀔 때 개국 공신의 1등의 개국 공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높은 것에서 수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의 부하들의 신하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들이 크냐의 논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그 다투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준 다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자 그래 너가 잘 알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구나.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또한 똑같은 내용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들이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람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대로 개국 공신, 어떻게 보면 나를 뒤집는 존재로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가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자신이 볼 때 악한 세력들을 다 철폐하시고 왕자에 오르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상황이 싫었어요. 그 상황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만약 반란을 일으키고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구족에 멸했다고 합니다. 최소 3족에 멸했다고 하죠.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다 잃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 예루살렘에 죽는다? 그것은 승리와는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무도 예수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바람과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계속 누가 더 저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냐. 너보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주님이 만약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왕자에 앉을 때 가장 우편에 앉을 사람은 너냐 나냐를 따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영이 그들의 삶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혹시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시선과 내 바람은 이 땅의 무언가의 유익함에 놓여져 있지는 아니한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지, 더 많은 것을 가질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눌려져 말 못하는 이 귀신과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이 아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 귀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를 원치 않아야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혹여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누가 더 크냐 논쟁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진정 영적인 큰 사람은 누구이냐? 진정 영적으로 큰 사람은 누구이냐?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셔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이 귀신 들린 세상, 엉망진창의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무엇하려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무엇하려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섬김을 받고자 하였을 뿐이죠. 오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말씀하여 줍니다. 36절, 37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이 어린 아이, 어리다란 뜻은 지금은 좀 다른 의미지만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 숫자 계수할 때 어린아이 숫자에 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에서야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어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냥 어린이는 어린이 뿐이죠. 오늘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오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우리로 따지면 아직 학교조차 가지 않은 정말 태어난 듯한 정말 조그만하고 어린 아무 볼품 없는 아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없는 존재로 무시하던 그 아이 하나를 주님께서 품에 품어 주십니다. 이 품에 품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 사실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말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 못하게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볼 때 가장 연약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지금 그 존재를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조금 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지식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나 주님 앞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는 이 어린애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의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이 더 많아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져 가며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갈수록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 삶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귀신 들린 세상, 악한 것에 억눌려인 세상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더 엎드려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삶,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